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또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대답은 주로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주는 왕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삼중직. 메시아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메시아, 그분은 선지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은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 그냥 좀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들은 필연적으로 요즘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졌는데 왼손잡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밥 먹을 때 둥그런 밥상이 이렇게 둘러앉는데 우리 6 식구 둘러앉는데 제가 숟가락을 들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면은 이제 숟가락은 오른손, 젓가락은 왼손 이래 들면은 다들 한 방향에서 이래 하는데 이게 팔이 부딪혀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맨날 뭐렇게 있는 겁니다. 옛날 효자들이 고울른님한테 효자라 해서 효자상 받으러 갔다가 이놈아 밥 먹는데 왼손으로 밥 먹는 거 보소 이놈 부모 말씀 뒤지게 안 들었구나 하면서 효자상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왼손으로 밥 먹는 거 얼마나 뭐렇게 있는지 하도 뭐렇게 내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신문 한 쪼가리 보니까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 써놨대요. 그거를 오리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들이미었습니다. 엄마 뭐 있어?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 하대. 근데 그거 보니까
왼손잡이를 지나치게 야단치고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벗겨지잖아요. 잘 안 벗겨지는 걸 지나치게 가르다 보면 얘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가 끊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럽고. 그래가 그 지긋지긋한 밥상머리에서 뭐라케 있는 것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웬만하면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줘야 되지, 그죠? 웬만하면 목사 말에도 순종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웬만하면 뭐 사람 죽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주의 종의 말에 교회의 권위를 제가 지고 있다면 교회 공적인 걸 위해 부탁하면 들어주세요. 그게 웬만하면 예수님 말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바로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죄 있는 대로 상처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인격적 역사, 제사장 메시아로 역사하십니다. 어제 많이 나눴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목마르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제사장 메시아의 그 길을 예수님은 과거에 그러신 것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바른 인격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은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에 죄 가지고 못 가요. 근데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천당 가는 거는 어째 가느냐? 용서받아서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 없이 그냥 가는 거. 죄 안 짓습니까? 그냥 가시소.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지 마이소. 복 받습니다. 죄 짓지 말고 성실하게 사시고 복 받습니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죄 지은 사람이 천국 가려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는 그 길을 주님은 제사장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 안에서 내가 받으면 회복의 일도 있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여정도 되고 질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치유받는 은혜도 주어지고 딱 하나의 조건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합시다. 뭐라고요? 계급장 다 떼고 나가셔야 된다. 정직하는 말은 내가 장로인데 장로 때려치워요. 목사 간판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정직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돈은 다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면 조합장이고 뭐 이장이고 뭐 그런 거 별 간판 다 했더만 근데 그런 간판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여 나는 이런 마음에 문제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사장 메시아. 무슨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면 제사장 메시아 그 회개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천국 가고 이게 강조가 되지만은 예수님은 제사장 메시아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왕이시라고. 예수님 왕이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왕이라는 말은 우리식을 표현하면 따라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인입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하면 난 뭡니까? 종이지 뭐.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돼. 한국교회고 세계교회고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데 대해서 목사고 장로고 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도 누구시다? 그분이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도 그분이세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그분이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에 뭐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아이고 안정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 받아주시네.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당해봤습니다. 주권을 쥔 사람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를 너무 많이 당해봤어요. 이틀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얘기를 쭉 하다 보니 그분이 그래요. 형제간이 몇지 안 되는 집에 살다가 형제간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집에 가서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 게 좋겠다 싶고 예수도 믿는 집이다 싶어서 그래 시집을 갔더니 그 시어머니께서 살림 나갈 폭으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집에 들어 살자 그러시더라요. 그래서 전세금 다 집에 드리고 그래가 이제 한 집에 복닥복닥 사는데 한 집에 복닥복닥 사는 삶에는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았는지 나가라! 나가려면 전세금 결혼할 때 전세금 보러 가지고 있는 돈을 내줘야 됩니까? 그냥 나가게 됩니까? 내줘야 돼. 그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돈 안 주시고 살림을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사느라고 이제 없는 돈 가지고 그냥 학고방 같은 거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지어 부모라도 함부로 행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다스리면 우리는 그분이 임금이면 옛날 어르신들 성군이다 했습니다. 성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안에서 성군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세종대왕하고요. 그 다음에 성종인강 하여튼 인강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성군은 못해도 평탄은 쳐줘야지. 그지요? 평균은 해야지. 근데 그게 세상사 속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세요. 다 공도 있고 과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과 과를 중에서 과를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났을 때 서울 시민들 다 그냥 안심하라 켜놓고는 자기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한강 철교를 자기 나오면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국군병원에 전쟁통에 피난 나온 전쟁통 부상병들이 2,000몇 명인가
병원에 그래 둘러보 있었는데 인민군 들어오면 다 총살당했어요. 군인 가족들, 경찰 가족들, 정부 관료 가족들 다 인민재판에 넘겨지고요.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그분의 6.25 전쟁 중의 과거요. 3.15 부정선거에서 여러분 4.19 혁명 때 그때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리고는 이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미국으로 도피하듯이 망명을 떠났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과외예요. 공은요. 공은 전 세계 이 아시아권에서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이 아시아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정도만 중국하고 이 대륙,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나머지는 다 공산국가예요. 중국, 북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다 공산국가예요. 예, 이 나라를 공산화의 위험에서 민주국가의 깃털을 놔준 것은 엄청난 공이지요. 근데 그분을 성군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 다음 민주당 정부들은 너무 무능력해가지고 평가절하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이제 박정희 정부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어요. 잡고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지대한 공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성군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유경수 여사가 비격이 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할 때 얼마나 여자들도 많이 건드려요. 날마다 술 파티하고 정치적으로 야당을 너무 많이 탄압해서 그런 면에서는 또 문제도 좀 심각해요.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그래도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점수를 후하게 줘서 공이 더 많은 사람이다. 아마도 그분이 총에 맞아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셨다면은 아마 과를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분은 비교적 성군이었다. 우리 한국 역사 안에서 한 고비를 넘겨주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정부부터는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는 공을 말하면 그때 마침 미국이 일본을 제재할 때예요. 일본 경제가 막 미국을 초월해서 세계 1등을 막 넘보려 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이상의 견제를 했어요. 그럴 때 일본이 견제를 당하니까 견제당하는 일본 기업들이 탈출구를 모색할 때 우리나라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때 삼성 반도체가 크고 그때 우리나라 가전이 커 오르버리면서 우리나라가 중진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경제적 성과가 더욱더 완성미 있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낳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분은 공이 있죠. 관은요. 광주에 가서 무고한 시민들아 총뿌리를 길어댔으니 그게 관입니까 공입니까? 독재자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수많은 사람들 광주에 망월동 가봤습니까? 그 무덤 가보면요. 산이 온 산 무등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한둘도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한 장소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엄청난 과지요. 그래서 그분은 성문 탈락.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를 이어간 사람이니 그렇지만은 노태우 정부는 미국이 중국하고 외교를 열고 러시아와 외교를 러시아가 무너질 것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열었습니다. 북방 외교를 열어서 우리나라 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중국과 무역 규모가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1번이 중국이에요. 조금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런 길들의 기틀을 노태우 정부가 다 닦아줬어요. 한 30년 동안 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출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대통령. 근데 그분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성군이라 하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쭉 이래 이어져면서 그 뒷역사들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그 속에서 성군이라 칭함받는 사람들, 성군이라 칭함받는 사람들도 아닌 면이 있다 없다 있고, 악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고비에서 뭔가 자기 역할을 중요한 게 한 게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지. 성과학이 다 있어요. 본과가가 다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 할 때는 그분은 앞도 뒤도 옆도 그 어떤 것에서도 흠과 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주권 되신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인격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뭘 바꾸시라고요? 주인 바꾸시라고요. 네? 왜 그렇게 내가가 많으세요? 내가.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맘 따라서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좀 사세요.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 그래요. 세상은 등가의 법칙이에요. 주고받는 거라고. 주고받는 거. 저는 교회에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나면 유가족들이 안 믿는 분이나 또는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장례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제일 처음 가서 임종 예배 드리면서 유가족들 몇 가지 양해를 구해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서 연세들이 많으셔서 조문하시는 분이 작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경우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와서 그저 장로님 한 분 정도 와서 장례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양해를 구해요. 근데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작기도 하지만은 성도님들을 보고 조문에 그래 오란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한다고 오지도 않으시잖아요. 왜요? 장례에 가는 것은 왜 그렇게 가기가 그렇습니까? 한번 맛있는 밥도 차려놨고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오면 되는데 그 가는 자리가 보통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 부조금 하나 들고서 조의금 하나 들고서 가는 봉투 들고 가야 될 자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내가 부조받은 것도 없는데 뭐 저 집에 내가 왜 부조해야 되냐 이래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를 다 구해요. 부조금 할 사람 없으니 그래 말하는 건 쪽팔리고 그저 성도들이 작고 연세들이 많아서 거동하기 힘들으셔서 조문하신 분들이 적은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속되게까지 가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조 많이 안 해도 이해해 주소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런 말을 하냐?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데 등가의 법칙이 있거든요. 밥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 그릇 사야 되고 안 사야 되고? 사야죠. 근데 밥을 얻어먹는데 안 사면 어찌 됩니까?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빼쁘고 밥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빼쁘고. 그래서 세상에는 등가의 법칙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 요구해요. 예수님처럼 해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래 말하는 식으로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교회 안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등가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조 받은 사람끼리 부조해주고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부조해주고 내가 네 밥 한 그릇 샀으니 나도 네 밥 한 그릇 사고 그래 그러다 보면 어째 됩니까? 이너서클이 만들어지죠. 자기들끼리 친해진 사람들 왜? 밥 줄 만한 형편센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거지 뭐예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가 주인된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인된 삶이 풀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면 사단 마귀는 꼼짝한다 못한다. 꼼짝 못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속에서 원수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주님이 다스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원히 덮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위대하긴 하지만은 십자가 신앙이 부족한 면이 뭐냐? 십자가 신앙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너무 좋은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분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신앙이 없으면 버리장머리가 없다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균형 잡히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춘천에 한마음교회 진내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신앙생활에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강조해요. 부활신앙을 강조했더니 근데 부활절날 그 교회 그냥 목사님이 CCG 출신이거든요. CCG 출신인데 청년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청년들 학사관 세워놓고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부활절날 여느 때처럼 예배 드리다가 다들 간증 한 번씩 하자. 간증을 쭉 하다 보니까 한 자매가 부활의 주님, 부활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맞네. 그거네.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거였네. 그래가 십자가 신앙 강조하는 데서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부활의 복음을 깊이 더 많이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강조했더니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인된 삶. 부활 신앙을 강조했더니 예수가 주인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뭐 해야 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용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인생을 확 덮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서 간정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 정직한 회개가 먼저 보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순종. 기도 생활하는 것과 말씀의 순종, 이게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우리 속에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더 입혀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신앙이 어그러지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붙들고 살면은, 은혜는 사모하는데 계속 은혜가 머물지가 않아요.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느 영적 고지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서 울컥울컥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잡고 있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은 몸에서 막 떠나가요. 떠나가고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한다고. 성령이 임하시기나 떠나기도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받고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가 자라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이 성도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되고, 목회자와 성도, 저도 성도잖아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럴 때 따라합시다. 깊이도 더해지고 넓이도 더해지고,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그냥 영적인 걸 열어주고 그러면요, 깊이가 더해져요. 넓이가 더해지는 것은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성향이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때 나는 방언 기도하는 저 사람 묵상 기도해요. 묵상 기도가 무슨 저기 은혜를 임하겠노? 아니요, 묵상 기도에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 기도하는 분하고 하다 보면은 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가 되면 지평이 넓어지면 깊이가, 넓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깊이도 더해지고 넓이도 더해지고, 이거 맛보면 자꾸 뭐 받으려 하냐? 안수 받으려 해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안수 받으려 해요. 여러분, 안수기도 좋은 거긴 한데 결국은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 안수기도는 마중물 한 바가지 주는 거라고. 예. 월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사역하려고 마음먹고 사역해드렸는데요. 사역바가 좀 좋지요, 우선. 근데 그 좋은 거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다 확 붓고 펌퍼질을 해내면 매일 좋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관계 안에서 매일 좋습니다. 매일 좋아야 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좋아야 되는 게, 매일 좋아야지. 그래서 안수기도 많이 받지 마세요. 안수기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는 말씀 안에서 하나도 변화되려 하지 않고
안수만 받으려고 목만 들이밀고 앉아있어요. 영이 안 자라요. 그리고 저는 그 사역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럼 20년 이제 가까이 돼가요. 그래서 장점도 알고 단점도 다 알아요. 단점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역 중에서 영광이 오지도 않아요. 그냥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주는 거지.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요. 인격적 관계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영광이 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와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오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떤 때는 주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어떤 때는 왕으로 주님으로 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생생하게 그분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세상 임금이 성군이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가진 권위는 대통령의 권위를 능가해요. 그분이 가진 권위는 세상을 창조하신 권위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위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은 온유하게가 끝이 없고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무릎 꿇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서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서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뭘 부탁하면 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그 안 들어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일이 집중돼요. 주방 담당하시는 권영남 고사님과 이용현 장로님을 주방관리부장으로 세운 거는 그분한테 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그냥 메뉴 선정부터 해서 간이 짜다 마다 다들 지세들의 입맛이 다 달라가지고 말들이 많아서 군기잡으라고 넣는 거예요. 근데 군기잡으러 넣는 사람을 여러분이 다 불이 묵잖아요. 불이 묵잖아요. 교회 반찬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살면서 생선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고기를 전혀 못 드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드세요. 그 메뉴 하나 선정하는데 오늘은 뭘 드시게 할까? 온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내 입에 안 맞을 수 있다 없다? 내 입에 안 맞을 수 있지. 난 돼지고기 안 좋아하는데 청양고추가 매워가지고 그래 그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호박국인가 그것도 끓였더만요. 호박국 드세요. 돼지고기 못 드시는 분 위해서 소고기를 따로 준비하기는 어려워요. 나가서 사 드세요. 그러면 앞에 짜장면집 가서 나가 사 드시면 6,000원인가 7,000원이면 한번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한 따라하면 동양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이시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한테 가서 설거지 못 들어준 것 같으면 입 닫으세요. 입 다물고 그냥 아이고 수고했으면 김치라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고기는 못 먹어도 나 김치만 있으면 다 먹는데 교회 김치 참 맛있네 이래 말하고 끝내세요. 다음 날 되면 여러분 입에 맞는 메뉴가 또 올라옵니다. 다음 날 되면 소고기 올라오고요. 다음 날 되면 생선찌개라도 올라오고요. 그래 누구 입에 누가 다 맞춥니까? 밥상머리에 앉아서
남편이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옛날 말로 존배기 취급받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시라니까. 안 말린다니까. 들어가서 하시라고. 그분들한테 너무 일이 부담되지 않게, 가중하지 않게 좀 분담을 좀 해가지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도 평안해지고요. 주님이 다스리는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의 평화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사람들과 인격 관계, 예수님과 인격 관계,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 신앙이 세워질 때 주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주님은 왕도 되시고 주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도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믿음의 관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때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인 메시아, 때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메시아, 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선지자 메시아,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